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2주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데, 네,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인구가 한 1,400만 정도, 땅 덩어리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면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모롱가는 인구 한 2만 정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 알모롱가가 40년 전에는 마시몽이라는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수호신처럼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도시가 엄청 가난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가득하고 범죄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 인구 2만의 도시에 술집이 3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이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알모롱가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를 했는데 땅이 엄청 척박해서 비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모롱가 출신의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갈보리 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도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 몇 분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땅 또 악한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뿌리를 겨루고 교회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렇지만 금식하면서 매주 3-4번을 금식을 하면서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폭력과 범죄의 도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풀어지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율이 높던 이 도시가 90%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의 교회가 인구 2만의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36개 중에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4개의 감옥은 이제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져서 그 전에는
이 도시에 있는 범죄자들을 다 수감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도시에까지 보내야 했는데 이 4개의 감옥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감옥 갈 사람이 없어져서 이것이 결혼식장으로 관공서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 도시가 변하고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땅이 치유를 받는다는 말 들어봤었어요?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황량하고 척박한 이 땅이 샘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나게 황량하고 척박했던 이 땅이 기름지고 산모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녀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잠비아 선교사님인데 당근이 이만하대요. 여러분 비트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비트 하나에 2kg이 나가는 이 농산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모론가는 최상품의 채소를 전국으로 파는 곳이 되었고요. 또한 이웃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으로 알모론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농업학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밀이 무언가?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당근 하나가 이만한가? 비트 하나가 어떻게 2kg가 나가는가?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 마리아노 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알모론가는 90%의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 가장 범죄율이 높던 이 도시가 가장 범죄가 없고 활기차고 부유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테말라는 기독교인이 지금 50%를 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를 치면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알모론가에서 일어난 이 기적과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그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각 가정에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정에는 누가 기도의 불을 안 꺼뜨리고 이 가정에는 누가 안 꺼뜨릴 것인가? 그 가정에 정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과 다른 것은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우두머리는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온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통치자, 주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020년 6월 7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조금 드리려고 했더니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텅텅 비어서 동영상으로만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건물을 생각을 하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들을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큰 모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인격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이고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사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계획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를 안 세우려고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세워서 뭐하나, 차라리 정말 어려운 아프리카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리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만한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건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돈을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왜요? 제가 개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개척할 돈이 있으면 저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 개를 지었어요. 케냐, 우간다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물을 얻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그것도 2층으로 주셨습니다. 2층과 3층.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성도들이 올까? 근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 2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교회의 사명,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일까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조금 이렇게 자라나는가 싶은데 그 외부에서 이단들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침투된 이 이단 사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을 설교를 언젠가 또 하겠지만, 바울은 이단 사상을 어떻게 퇴치해라,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라고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결국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교회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열등감 없이 정죄 없이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 일을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하고 폄하합니다. 굉장히 가치없이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비하합니다. 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기죽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온 세계에 파송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여러분 강대국이 되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 그러나 이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교회들이 살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네, SK 살고 계시는 분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자이, 힐스테이트, 칸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주변에 어두움들이 얼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밟아버리거든. 까불지 말고 떠나라고.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교회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실 여러분 인류는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한번 죽는 것이지. 아니요. 성경은 왜 인간이 죽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방법,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도 어떻게 해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것을 언제 공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 이웃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법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비밀,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비밀을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비밀로 지키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한 이 비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구원받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또 세계 각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해도 이것을 알려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비밀을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돌진해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각 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각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 되심을 알려야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지만, 화려하게 살지 모르고 풍족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뭐 공부도 잘하면 좋고 돈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못해도 너무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고 여러분을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산소망교회 공동체가 주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명령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28절 29절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력해야 할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주력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것이고 또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심전력해서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시끄럽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해서 믿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두 번 구원해서 안 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간간히 찾아가면 그들도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거의 전도해라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믿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력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력했던 사역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돌봐주고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했는데 주력했던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전 다른 거를 저는 경제도 잘 모르고요, 정치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하고 형통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어떤 또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저만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원리들,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저도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았다는 게. 그런데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40년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목사라는 직분도 아닙니다. 내 삶과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힘듭니다.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뿌리를 강에다 깊이 내린 것처럼, 그러면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삶이 형통하고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나 몇 년 믿었어? 나 목사야. 여기에 안정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우면 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해서 풀어가고 있고,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대입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그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에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통일교 오빠가 저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친구 오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암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되더라고요. 그 오빠는 고등학교, 저는 중학교 2학년. 근데 질 것 같으죠. 통일교 원리 강론 철저하게 배워서. 근데 저를 작정하고 길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오빠를 내가 말씀으로 쓰러뜨릴 수 있어요. 왜? 암송했던 말씀들이 착착착착 나오니까. 말씀 공부를 잘 하시면 이단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깨갱하고 갑니다. 어떤 분이 어디지? 정명석인가? 그 정명석인지 하여튼 거기에 다니는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잽이 되겠어요? 진짜 거의 말씀으로 밟아버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높은 분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3을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으로 갖다 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내놔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2주년에도 함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2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서도 정말 이 일을 하는데 헌신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 힘에서,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냥 우리가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내 안에 사시는 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시도록 나를 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도록 자신의 존재를 좀 알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이 교회에 파송받은 일꾼인데 부끄럽지만 저도 바울처럼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다 내놔도
누구를 만나도 뭐 정명석 다니든 신천지를 다니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정말 말씀으로 오히려 건져내올 수 있는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뭐 초라하고 조그맣고 그렇지만 기죽지 마시고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